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동의도 용론 29 설법의 통함과 근본의 통함.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물었다. 무엇이 설법에는 통하고 근본에는 통하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면 설법에는 통하나 근본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근본에도 통하고 설법에도 역시 통하는 것입니까? 말과 행동에 차이가 없으면 곧 설법에도 통하고 근본에도 통하는 것이다. 네. 물었다는 이게 법인데요. 달말 혈맹론의 진신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명 중에 손을 돌리고 말을 움직이는 자가 강가의 모래와 같이 많으나 물어보면 모두가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과 같다. 모두가 자기가 받아서 쓰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예. 이건 물었다 하는 이것이 누굽니까? 이를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답 못하는 표정을 지어요. 이게 바로 이게 물었다는 놈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우주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우주 바깥에 나가지 않는 사람 우리는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어떤 것이라도 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도 법이고 몰라도 법이고 아는 표정으로 착 지어도 법이고 모르는 표정 지어도 그것도 법이라. 그거거든요. 따로 법이 없어. 그게 늘 말하지만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건 늘 말해야 돼. 깨달을 때까지.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일체가 안 보여. 일체가. 첫째, 우리가 법입니다. 우리. 그리고 법으로 나서 법의 인연으로 살아가고 또 법의 인연으로 생각을 하고 법의 인연으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입니까? 수많은 세포와 뼈와 신경 조직과 혈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금을 하고 기계처럼 돌아가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면서 그 뇌가 바깥으로 들어오는 감각기 관리가 바깥으로 큰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내가 종합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서 나서 법의 인연으로 살아가고 법의 인연으로 생각을 하고 법의 인연으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 인연이거든. 여러분 내가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설명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 인연이 되니까 좋은 것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또 계속 설법하는 교재가 주어지고 교재를 보니까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인연이 되니까 내 안에 있던 것들을 생각해내고 또 아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인연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체가 독자적인 게 없어요. 이 우주는 홀로 움직이는 게 아무도 없어. 오직 이 법에 의해서 홀로 움직이는 이 법밖에 없어. 이 법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인연으로 세상을 내보낸다. 그게 영지법.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그대로가 바로 법입니다. 어떤 행동은 법이고 어떤 행동은 법 아니고 이게 없습니다. 제발 이것을 좀 참 받아들여야 돼요. 이러면서도 생각으로 막 굴리니까 생각하는 자기는 아니야. 자기는 늘 빠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전부 다 법이다 하는데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법은 법이고 나는 아니야. 이 생각은 다 빼놓거든 자기를. 법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법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생각은 늘 법을 대상화시키고 나까지도 법을 대상화시키고. 이게 어려운 생각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생각도 이 법이 없으면 못해.
어떻게 인연을 짓고 생각을 하겠어요? 모든 이 재료가 공간도 그렇고, 시간도 우리 법에서 나왔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이 떠돌아다니는 모든 먼지나 우리끼리 만나는 이거나 전부 다 이 법으로 생겼으니까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다가 생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 지 혼자 무슨 죄를 혼자서 한다고 지가 마치 이 법에서 따라 떨어지는 듯 법을 대상화시켜갖고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웃기네.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대로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에서 나아가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이 한법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 한법의 법칙인 연기법으로 인연이 되어 서로 만나고 헤어지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모양을 바꿔나가면서 또 바뀌면서 티끌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다른 인연을 끝없이 수많은 모양과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거기는 어떤 잣대도 없어가지고 더럽고 깨끗한 게 없습니다. 인연만 내가 무조건 만들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짓도 있어요. 사람 찌르면 사람 찌르면 죽습니다. 살인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근데 인간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인데 서원에서 토범이 토끼를 잡아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죠? 근데 법의 입장을 볼 때는 나쁜 놈이 돈 뺏으려고 사람 찔러 죽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에이탁스 정당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찔러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법의 입장에 볼 때는 나쁜 생각하는 놈은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이 말은 뭐냐면은 공 심은 데 공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에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나쁜 나무에는 절대로 나쁜 열매가 낼 수 없어.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실력도 안 되고 잼이도 안 되면서 자꾸 자기 안에 다른 짓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겁니다. 아니죠. 이 법은요, 어떤 것도 간섭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입니다. 근데 그 있는 그대로 내듯이 우리 인간도 자기가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만 살면은 절대로 내게 없는 것, 남의 것 탐내지 않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탐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드니까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지난번에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이 법은 청정에서 6조당에서 했나? 해서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법은 청정에서 그래요. 인연이 되면 무엇이든 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법의 속성이라. 그러니까 무엇이 탐 안 내고 자기한테 있는 걸 그대로 푹신이고 내보낸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갖고 내한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못나든 잘나든 그대로 살면은 악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남을 거 뺏을 이유가 없잖아. 탐내는 이유도 없고. 그죠?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서툴고 바보하고 지질하고 잘못하더라도 그거를 시비하지 않고 그대로 탁 놔둬버리면 이미 마음속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을 갈구하거나 참내가지고 자기의 없는 것을 뺏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 자기도 쥐어뜯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쥐어뜯는 이유가 뭡니까? 내한테 없는 걸 남이 갖고 있으니까 비교해가 쥐어뜯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거야. 물론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은 살인하는 게나 자기를 그렇게 쥐어뜯는 게나 똑같죠. 뭐 다를 게 뭐 있어. 50고 100거지. 다 시비분별하는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쥐어뜯다가 참여하는 건 좋은 거라 하고 남에게 뺏는 건 나쁜 거라 하거든. 근데 이 법으로 보면 똑같은 마음이야. 똑같이 시비하는 마음이야. 이거는 법은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완전함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인연이 되면 다 나오게 합니다. 우리 생각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정비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가 나쁜 생각 하면 나쁜 생각 나오고 좋은 생각 하면 좋은 생각 하게 되는
나쁜 생각이 막 극에 달아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면 몸이 쫙 따라주잖아요. 그게 이분이 텅비어 있는 거야. 이런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죠. 법은 그렇게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시비 분별이. 그처럼 여러분도 지금 순간에 시비를 딱 내리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남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쳐다보세요. 그럼 거기에 무슨 그 악한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고 남의 걸 뺏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비 없으면 세상 엉망될까요? 아니에요. 시비하는 마음이 있어서 도둑질 생기고 나쁨이 생기고 악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놔둬 캐세라세라가 아닙니다. 행동을 중심을 따라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캐세라세라 한 그 마음이 정말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마음은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드러난 것을 옳고 그름을 막 시비하고 가리게 되면요. 이쪽을 취하는 놈은 저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취하는 놈은 이쪽을 미워하게 돼요. 결국 선악으로 갈리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쁜 짓의 발로고 옛날 그 기독교에서 마녀 사냥했잖아요. 그 결국은 뭡니까? 좋은 쪽으로 갈라갔다가 엉뚱한 분별해가지고 온갖 죄 없는 여자들 불사질 죽였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종교적인 힘을 가진 아주 나쁜 성직자들이 그 자기가 이익되기 위해서 남을 뺏겨서 마녀로 또 몰아가지고 죽이기도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시비하기 때문에. 일체가 법인데 법 아니다, 법이다 하고 시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법처럼 좋은 게 나오든 나쁜 게 나오든 아무 강수하고 탁 놔두듯이 일단 내가 오랫동안 분별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올라오든 말든 놔두는 거야. 계속. 강수가 나고. 그러면 그거는 이 마음이 강수가 시비하는 마음이야. 시비 안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면서 이런 엉뚱한 짓을 덜 하게 되고 나중에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없애가지고 시비 없는 사람이 되려니까 그 없애가 하는 자체가 시비인데 시비를 안고 시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비가 끝나겠어요? 피를 씻는 거지. 피를 없애기 위해서 피를 씻는 거잖아. 그게.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시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일체가 보입니다. 일체가 보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인연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해서 이것도 나타나고 저것도 나타나고 그렇게 계속 나타나면서 티끌 하나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겼다 사라지니까 뭐 생사가 있고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안 없어집니다. 그것이 다시 분해되가 다른 인연을 만나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거든요. 순환하거든요. 그러니까 티끌 하나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인연으로 모양과 형태가 계속 변해가. 이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과학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에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이 다 소멸해서 선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또 에너지가 딱 들어가 똑같은 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태초에 빅뱅하듯이 씨알보다 더 작은 원자보다 더 작은 것을 뭉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질량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주 많을 때나 원자보다 더 작을 때나 똑같은 무게의 힘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불감이다. 그리고 온통 이 법이기 때문에 그 원자보다 작다 한다고 해서 가히 막 공간이고 원자보다 작은 게 아니고 원자보다 작은 그게 우주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주는 그때랑 똑같은 우주예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법을 올 때는 똑같은 크기야.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은 크기가 달랐다고 하지만은 법을 볼 때는 씨알만 할 때나 지금은 똑같은 크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이유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불감이에요. 어쨌든 간에 늘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지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저것은 다해서 우리 못 보잖아요. 고전과 저전도 우리 못 듣잖아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우리 몸 살 것 같은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없이 수많은 세균들이 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건드리는 이 감촉은 우리가 못 느끼잖아. 하지만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촉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오간을 넘어선 것까지도, 그런 존재들까지도 이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한 다 법이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다 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수많은 것들에 쌓여가지고 살아가요.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가 우리한테 병을 일으키잖아. 그 영향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데만 영향받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이 변해가는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걸 알라 하면 그건 바보예요.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렇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주가 그렇구나. 이 법으로 돼 있고 이 법의 연기법으로 이 우주가 다 이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일체가 법 아님이었구나. 다 평등하고 신기하고 분별이 없구나. 이걸 아는 것이 깨달음이지. 그 성품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성품 견성을 한다니까 어떤 성품이 있구나. 성품을 진짜 본다고 이거 아니다. 성품은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실제로 견성을 한다 해서 법을 보려고 하고 또 12분별을 없애라 하니까 그냥 넣으면 되겠다. 12분을 잡아서 또 그걸 없애라고 12분을 또 하고 있단 말이야. 늘 모양만 따라간다. 우주는 이 법은 원래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 없으면서 모양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 건 전부 다 이 법입니다. 왜? 법으로 나왔고 법의 연기법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우주 상남한성에 참으로 존재하는 건 모양을 내고 모양이 변화가는 그 법만이 참된 겁니다. 그리고 드러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법입니다. 예술과 변하지만 법입니다. 마치 흙으로 빚은 모양이 갖가지로 다르고 또 그 쓰임새와 모양이 그 쓰임새가 다 다르지만은 흙의 입장에 볼 때는 뭡니까? 똑같은 흙이잖아. 다른 게 없잖아요. 그처럼 이 드러나는 만법과 만물들의 움직임들이 각자 다르게 보이도 그 움직임이 전부 흙으로 만든 것처럼 이 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 그대로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갖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내 말 듣는 것도 그대로 법입니다. 숨은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일체가 한 법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모양을 봅니다. 법 하니까 무슨 모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하는 것도 모양으로 생각합니다. 돌, 나무, 뭐 이런 것들 그게 아닙니다. 분위기, 느낌, 현상까지도 전부 일체입니다. 작용하는 것까지. 최상용이잖아요. 모양도 있지만 용도 있거든, 작용. 작용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말도 법이고 말이 전달되는 과정도 법이고 또 말을 내가 막 크게 하거나 작게 하면 그 분위기잖아요. 그 분위기 느끼는 것도 또 법입니다. 뭐 사람마다 느끼겠지만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우주 상남한성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양 또는 그 모양과 모양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 분위기, 느낌 전부 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법이지 뭐. 공간도 법이고. 텅 비어 있지만 텅 비어 있는 게 이게 법이다. 과연 텅 비어 있을까요? 전자현명을 바꾸면 뭐가 안 돌아다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우주를 만든 법과 티끌만큼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다만 드러난 모양들이 서로 모양만 다를 뿐이지 모양만 다르지 거기에 어떤 숨은 뜻이 없습니다. 그대로 법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뭐 법이다 하면 손가락 흔들면 법이다 하면 손가락 여기에 무슨 숨은 뜻이 있는 것이 뭐 자꾸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요대로 법이에요. 요대로 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대로 보면 저 사람도 법이고 저 사람도 법이고 그러면 바보도 법이고 천재도 법이고 똥 누는 놈도 법이고 넘어진 놈도 법이고 깨끗한 놈도 법이고 다 법이면
평등하잖아요. 거기 뭐 시비가 있고, 더럽고 깨끗한 게 있겠어. 다 법인데. 큰 놈도 법이고, 작은 놈도 법이고. 그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뭐, 청정하다, 적연하다, 등비 딱 하니까 무슨 법이 청정하고, 적연하고, 등비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대로가 막 청정하고, 적연하고, 등비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드러난 모양이나 현상이나 느낌은 매 순간 인연 따라 변하고 가고 한번 딱 하는 법은 상주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는 걸 두고 자꾸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할 게 안 믿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저게 무슨 뜻이 있겠지. 그거는 도자기를 보고 흙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이름은 도자기야. 드러난 모양은 도자기로 맨 흙이잖아. 그렇지만 도자기는 뭡니까? 계속 변하죠. 물론 튼튼하지만 완전 깨진단 말이에요. 변한다고. 그렇지만 흙을 안 변하잖아. 늘 흙이잖아.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는 걸 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도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변하지만 이 변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릇으로, 어떤 때는 도자기로, 어떤 때는 항아리로 그냥 변해갈 뿐이지 계속 흙이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변하고 행동하고 하지만 늘 법입니다. 숨은 뜻이 없어요. 이대로 법이에요. 믿으세요, 정말. 그래도 그렇게도 믿기지 않으니까 자꾸 숨은 뜻이 사는 거라. 그러니까 조수선사께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수선사님,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거든요.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왜 왔겠어요? 법을 전하러 왔지. 그래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하는 말은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단순하게 달마조사가 왜 서쪽에서 왔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을 전하러 왔지. 이런 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묻는 게 조사께서 왜 서쪽에서 왔습니까? 하는 물음은 법이 무엇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주수자가 앞에 장나무 나와 있고 그 말만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길은 장하로 통한다 라고 했어요. 또 어떤 데는 비유지만은 앞에 장나무는 비유가 아니에요. 앞에 장나무가 바로 법이라 숨은 뜻이 없어. 이 시계가 바로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법은 상주하고 이건 모양을 변하니까 안 될 거야. 도자기하고 그릇은 맨날 깨지고 변하지. 하지만 흙은 안 변하잖아. 그럼 도자기 보고 흙을 한다고 너 뭐라? 똑같아. 흙이지. 흙 아니에요, 도자기가. 여러분들이 다 법이야. 나도 법이고. 이것도 다 법이에요. 한치도 숨은 게 없고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법이야. 사탕을 보고 설탕이라고 하면 너 안 믿어요? 믿지? 사탕은 설탕을 만들잖아. 그리고 사탕을 보고 이게 뭐야? 설탕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지.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떠나비 잔나무라고 하면 거기 무슨 숨은 뜻이 있는가 하고 의심하고 또 그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탐구를 합니다. 특히나 머리에 근거 많은 사람, 경전 공부, 진짜 어떤 부분을 보면요. 불교 학자라도 많이 알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많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이게 뭐지 하고 평생 동안 이거 탐구하고 있습니다. 떠나비 잔나무가 왜 법이지? 라고. 아는 게 많으니까 그래요. 아는 게 많으니까 모든 아는 게 다 들어맞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평생을 해도 그 아는 게 많으니까 안 되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그래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건 뭐겠습니까? 범이 무엇인 줄 알면은 범 무서운 줄 모르지. 범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그래서 안 모르는 거야. 법이 뭔지도 몰라야 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가라. 법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법이지. 법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법이고, 그걸 알고 이렇게 법에 대한 뜻이 생기고, 온갖 8만 4천 대표가 설명이 생기고, 그 미사가 이게 법이다, 그렇게
터무니없잖아요. 그렇게 닮은 그 조선수사가 뜰 앞에 잣나무야 하게 이거 터무니없는 소리야. 그런데 참 조선사가 그 이름에는 선사가 말했으니까 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평생 동안 그거 파고 산다. 헛된 생활을 삶을 보낸다. 그냥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잖아. 법은 이게 이건 농담도 아니고 지금 말장난도 아닙니다. 이 법에는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라는 것이 있지만 나는 끊임없이 변하잖아. 끊임없이 변하는 게 내잖아. 또. 변하지 않는 내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물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지만 비유를 듭니다. 내가 만약에 법이면은 학교 가면 내가 선생으로 있으면 학교 가면 선생님, 회사 가면 동료, 아버지한테 가면 자식, 자식한테 가면은 아들, 무슨 일하면 일하는 사람. 나는 하나인데 변하지 않는 내가 변하는 거란 말이야. 모든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내잖아요. 그게 이 법과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법과 드러난 것하기 또 둘인 같죠. 법과 드러난 것이 말을 하다 보니까 법과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게 바로 법이고 법이 드러난 겁니다. 매 순간. 예를 들어 바다에 파도가 칠 때에 파도를 가리키며 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게 어째 바다냐 파도지 이렇게 안 하죠. 바다다. 그래 바다네. 바다가 파도 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아주 조선사처럼 길가에 나무를 보고 저 법이 대입하면 어째 저게 법이야 나무지 이러거든요.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듯이 법에서 나무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바다라는 것에는 눈에 보이니까 아무것도 숨어있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법은 안 보이니까 또 설명만 나무하니까 뭐 근본이니 말거니 정비였느니 정기였니 무심이니 이런 말로만 자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또 법은 또 볼 수가 없거든. 드러나서 우리가 보이지 실제로 법 자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수식으로 도배를 해놨지만은 보이지 않으니까. 드러나 보이는 거는 이제 또 강나무는 우리 음성한 감각 기관으로 봤으면 아무리 봐도 맑고 적연한 게 없는 거야. 텅비어있지도 않고 또 져버리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세상에 온 세상 중에 그저 하나뿐인 나무가 어떻게 근본이 되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도래서 일체가 법이라는 사실이 안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하지만은 장나무의 실상은 그대로 텅 비어 있습니다. 봐요. 텅 비어 있다는 것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의미가 있지만 일체가 무심하기 때문에 힘이 분별이 없다는 것거든요. 텅 비어 있다는 거. 일단 공간적 시간적인 개념으로 장나무를 한번 봅시다. 전체 의미가 들어가봐요. 쭉 되다 보면은 미립자의 운동밖에 없어요. 실제로. 오히려 실제 그 어떤 그 원소들보다 공간이 더 많아요.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커크를 쪼개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것을 뭐 예상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에서 질량이 나왔기 때문에 다 깨버리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텅 비어 있어. 이것도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인연으로 변해가잖아요. 계속 변해가잖아. 그러니까 고정된 무엇이 없어. 고정된 무엇이 없으니까 역시 텅 빈 거지. 뭐가 없는데. 뭘 하고 지나가고 뭘 하면 지나가잖아요. 그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잣나무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고 또 잣나무가 또 보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씨앗 심으니까 씨앗이 싹이 트고 새싹이 트고 새싹이 조금 줄줄 만들고 이래갖고 마음은 커지잖아.
만약에 잣나무가 등 비어 있지 않고 딱딱하다면 어떻게 씨앗이 뿌린다고 싸게 터고 커지겠어요? 잣나무가 어떤 고정된 모양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크거든. 그게 덩비인 거야. 덩비였다는 것은 자꾸 개념적으로 모양, 시간, 공간적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이 덩비에, 물론 이 법이 사실 덩비에 있지 않아요. 이 우주는 에너지로 꽉 차 있어. 뭐 덩비에 있긴 덩비에 있어. 에너지 꽉 차 있지. 그런데 덩비에 있다는 말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일체 12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가진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양이 있는 것들은 가진 모양이 못 나오지, 다른 것들이. 그 모양이 맞춰가지고. 그렇지,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덩비어 있다. 그러고, 막다. 밟으면 또. 잣나무가 만약에 12분별이 있으면, 어떻게 싹이 심으면, 싹을 심으면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잎이 피겠어. 지 마음에 드는 대로 하려고 그러지. 12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지. 사땜이 없잖아. 청정하다는 것은 사땜이 없다는 뜻이거든. 사땜이라는 것은 이건 옳고 저건 그러다. 이 법은 온통 한 법인데 그걸 갖다가 이게 옳으니 저거 그러니 하고 막 이래 시비하는 게 사땜이거든. 이 우주에 사땜이 있어요? 없잖아. 이 법에 뭐 사땜이 없어. 인간 생각만 해. 생각이 속에만 있지. 그래서 잣나무가 청정해. 말아봐요. 그러고 또 막고 또 어떻게 자라든 잣나무는 내가 왜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그냥 햇빛 받고 자라는 대로 자라든다. 그러니까 적연하지. 고요하잖아. 이걸 자꾸 그 공간적인 개념, 물리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니까 자꾸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야. 이 법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인 개념이 있죠, 인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현상들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금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작용적인, 작용. 물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말하고 또 움직이고 자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물리법칙에서 과학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과학적으로 돌아가는 그게 뭡니까? 우리 심정적으로는 아무런 분별이 없잖아. 일체 그 분별이 없고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은 정신적으로 자꾸 문제를 내가지고 힘들어하잖아. 고통받고 번뇌받으니까 그건 정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에서도 씨앗보다 더 작은 것이었다가 영양보다 좀 큰 거가 커지고 또 때가 되면 밖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와 자라잖아요. 역시 우리 몸도 뭡니까? 우리 몸이 만약 시비가 있는 것 같으면 안 자랄 거 아니에요. 나 자라기 싫어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게 가정이지만 만약에 시비가 있다면 나 엄마 아빠 닮기 싫어하면 그거 안 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면은 참 법칙대로 싹 자라거든. 시비가 없는 거야 우리 몸도. 생각이 시비에 대해서 우리 몸 육체도 시비가 없어. 병이 들어오면 병 걸려. 만약에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병구라도 걸리지 마 하면 안 걸리잖아. 안 걸려야 되잖아요. 우리 어디 걸리지 마 하면 안 걸리나 병이? 독감은 또 독감 걸리지 마 하냐고 안 걸립니까? 인연에 그만큼 순응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이 인연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게 진짜 순응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청정한 거지. 시비가 없고 이기적인 게 없고 애고도 없고 몸은. 그래서 청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적연해. 자기 고집이 없으니까. 이 우주상남한성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우주상남한성이 적연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용어로 적연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 우주상남한성이 이 합업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있는만 되면 다 만들어내준 그 속성,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이 못하는 거예요. 성품이 텅 비어있고 성품이 맑고 성품이 적연한 거예요. 실제로 또 물리적으로 또 벌써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온갖 모양을 만들어내죠. 또. 물질이 에너지 되었다 에너지가 물질이 됐다. 그러면서 조금 더 늘지도 조금 더 줄지도 않고 있다. 그게 지금 이 우주입니다. 이 법이고 그걸 법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니까 이게 법이고 이거 다 너를 보면 다 법이지. 어디 뭐 이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거다. 이 안에 한동수.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를 빼놓지 마세요. 이해하는 자기를 만들어갖고 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구나 하고 지는 다 빼놓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요.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내 말을 들으면 생각이 돌아가서 내 말이 어느 정도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연적인 존재를 아니면 내가 한 말만 해도 생각이 아무런 영향을 안 받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 말하면 영향을 받잖아요. 나도 여러분들 말 들으면 받고. 이게 전부 다 연기법에서 인연으로, 법으로, 합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이거 어떻게 돼요? 바깥에 내놓지 마세요. 그 돼지새끼 손목 가듯이 늘 자기를 빼먹고 시하려. 그러지 마세요. 이 모든 우주가, 이것도, 그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고, 뜰 앞에 잔나무도 그렇듯이 이 카메라, 등, 연등, 천정, 물, 이 모든 것이 이 화목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숨기고, 받고, 적용하고.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이 떠나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이다. 그대로. 이야기인 거죠. 처음에 이 법을 깨달아, 이것까지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냥 이대로 법이에요, 그냥. 법이 따로 있고 드러난 마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그렇게 설명을 하죠. 법이 따로 있고 드러난 마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법입니다. 이 법으로 볼 때는 드러난 마물이 없어. 그냥 법일 뿐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 드러난 마물 속에 우리가 개체도 존재하니까 우리가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으로 볼 때는 법과 사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무아가 되는구나. 무심이 되고 내가 없는 거구나. 그냥 인간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몸을 갖고 있으니까 너와 남을 법에서 살지만은 나를 고집 안 하고 산단 말이야.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고집할수록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고통과 번뇌가 더해지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자꾸 고집을 하는 거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그게 에고거든.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에고예요, 사실은. 근데 부처님이 원각기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늘 없애는 거예요. 이 에고가 에고를 부수면 에고의 노력으로 어느 날 툭 떨어지면서 에고가 떨어져 나가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게 일체가 법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에고는 법 밖에 있는 것들은 나만 깨도 법으로 들어올 수 없고 법이 또 에고를 건드릴 수도 없고 안 돼. 우리가 에고로서 에고를 부숴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제발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삶도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왕후상상도 우리 누구나 부러워하는 왕후상상도 정권이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그들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돈 모아야 되고 그러고 중전이 참 괴롭으면 막 싸워야 되고 왕이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왕이나 저 하바의 거지나 살아가는 감정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좋은 날 나쁜 날 다 있어. 누구나 그렇다. 그리고 우주상남한상 지구도 보세요. 무성물인 지구도 태풍이 불었다가 고요했다가 지진이 일어났다가 화산이 폭발했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그러잖아요. 인간 세상의 감정처럼 똑같이 그들은 물질이기 때문에 무정물로서의 할 수 있는 변화를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좋은 날도 있었다가 나쁜 날도 있었다가 정말 그 합격을 해가 오맥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연인한테 그 뭡니까 시련을 당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거 한 번씩 안 겪고 다들 사나. 누구나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야.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좋을 땐 내가 나쁠 때 남이 좋으면 막 부러워서 막 하고 나 지었었고 남이 나쁠 때 내가 좀 오메기 살 폼 잡고 그래갖고 맨날 좋은 걸 찾아가거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내가 좋을 때도 있고 저 사람이 좋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는 누구나 맨날 좋고 누구나 맨날 나쁜 게 아니고 누구나 좋은가 나쁜 거 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알아보면 그게 당연한 인생이잖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없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무런 고통 없이 산다 하더라도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죽어요. 다 똑같단 말이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조사들이 본래부터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부터 아무 일 없었다. 보세요. 우리도 살면서 어느 날 오랜만에 지인들한테 서로 연락하면 어제 별일 없나? 별일 없다? 별일 없었으니까 밥 먹고 자고 똥 먹고 뭔가 다 하잖아요. 온갖 일 다 하지만 별일 없다고 그러거든요. 왜? 늘 하는 일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평상시 하고 좀 더불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의미를 부여하거든. 그죠? 그래갖고 그것이 좋은 거는 더 오길 바라고, 안 좋은 건 자꾸 없애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자연스럽다는 게 뭡니까? 자연에서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무엇이든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 자체가 깨달은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법으로 태어나서 법의 인연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 한 생각이 자꾸 에고를 만들어갖고 좋은 것만 찾아 댕기니까 시비를 하고 세상에 선과 악과 좋은 거 나쁜 게 생겨서 그렇지, 그대로 이걸 딱 띄고 다니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카사고나 도타미, 피사고타미, 부처님 시대 때에 피사고나 도타미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부처님 찾아 최고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요만한 병증을 겨다시를 갖다가 뭐 하면 살려주겠다 했잖아. 전제 조건 있죠. 사이국 그 성 안에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얻어오라고 그랬거든. 그 시대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몇 대대로 한 집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죽고 사람만 죽은 집이 어딨겠어요? 다 죽었지. 그 결국은 기사고타미가 하쪽을 돌아다니도 못 얻는 거야. 그제서야 기사고타미가 깨닫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그래서 아들은 이런 슬픔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뭐 법을 알아가 법의 법칙을 알아 공부하듯 시험 치듯이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 삶이 원래 그런 거다. 이 삶이 원래 그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두는 순간에 좋고 나쁨이 생긴 거지, 이 삶은 법에 의해서 생겼고 법의 연기법으로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주가 깨지나? 지금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온갖 그런 일을 겪고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이잖아. 어디 갔어요 그게? 여러분 어디 갔어요? 우리 어디 안 갔잖아. 연기력이 산단 말이에요. 물론 언젠간 죽겠지. 죽으면 생각은 날아갈지 몰라. 왜 생각이 기반이 된 뇌가 흩어지니까 살아가실지는 몰라도, 또 육체는 사라질지 몰라도 이 모든 원소들이 또 흩어져가 다른 인을 만나고 또 나오잖아요. 세상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거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하는 법이나 안 변하는 법이나 다른 게 벌써 똑같은 놈이지. 숨은 또 없어요. 그냥 이대로가 법이야. 우리가 울고 붓고 통곡하고 슬퍼도 살아가는 그게 바로 법의 여여한 모습이라고. 여여. 여여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늘 그렇다는 거지. 늘 그렇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도리를 딱 깨닫고, 내 삶이 늘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동요가 없잖아. 그게 여여고, 그게 바로 무심이고, 그게 바로 공적함이고, 그게 바로 청정함이잖아요. 반드시 안 해요. 사람들이 이름을 해갖고 정진함 찾고 공적함 찾고 그 앉아서 생각도 없이 생각 다 지우고 공적해지는 거죠. 그게 엉터리 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 당연함을 알면 마음에 무슨 시비가 남겠어요? 그게 여야. 그래서 그리고 또 일체가 한 법에서 아까 했잖아요. 다 흩어지니까. 내가 하는 법이니까. 내가 나하고 죽는 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생각 하나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 생각이 이때까지 시비 분별했는데 이 생각이 이놈이 생각이구나 하고 생각을 이거 쓸데없는 거 필요한 것이 내가 생각이 주요 좋으니 안 해 하면 또 생각을 빼버리면 생각을 빼버리면 나하고 죽으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생각만 사라질 텐데. 몸은 형체가 변할 뿐이지만 그대로 이 우주에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이 우주가 바로 난데.
그래서 생사가 열반이라는 거예요. 생사가 없다는 거야. 두려울 줄 알았지. 이건 마치 눈이 보는 것 같고 귀가 듣는 것 같고 코가 냄새 맡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은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귀는 듣는 게 당연하잖아. 그럼 우리 인생은 희도 의학이 있는 게 당연해. 그리고 사람 태어난 사람 누구나 다 죽어. 근데 사라지는 게 다 흩어져가지고 또 다른 인생 만나. 이게 바로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가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다면 늘 그렇단 말이야. 이걸 깨닫는 게 법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 우주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다 나무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저 앞에 다 나무 그렇게 큰 게 법이에요. 그렇게 있는 게 법이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은 늘 상조하지만 세상은 맨날 변한다. 그래서 법이 아니다. 어떻게 변하는 거 가지고 변하는 걸 가지고 변하지 않는 법과 같다고 하나? 도노이또 없는 이 책의 13편에 보면 있잖아요. 항상 공은 상주에서 지금 공을 쓴다고 말하는 것은 오로지 앉아있는 것만 말하는 것만 아니다.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먹는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때에도 늘 써서 끊임이 없는 것을 항상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앉을 때나 쓸 때나 늘 법이 함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았거나 쓰거나 한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늘 흩어지고 변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안 흩어지고. 거꾸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막 흩어지고 없어져도 흩어지고 없어질 때 그때 계속 법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법이 상조한다 하듯이 그러면 그렇게 하듯이 역시 이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것도 이 법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만 변해도 늘 그대로구나. 모양만 변하지 늘 그대로란 말이에요. 애들이 레고 가지고 조각을 하잖아. 레고 조각으로 만들잖아요. 이 모양도 만들었다, 저 모양도 만들었다, 온갖 모양만 또 부쌌다 해도 모양만 생겼다 없어졌다 지금 레고는 그대로 레고잖아.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고 그렇게 해도 원소는 늘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무쇠에.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지. 모양은 변해도 안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법과 똑같아. 그게 법이야. 왜냐면 이 법이 이 우주를 이루는 원소의 근본이니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숨은 뜻이 없어요. 그냥 그 모양 그대로가 바로 법이야. 그 모양이 바로 레고로 만드는 법이야. 그 모양이야. 그 모양과 레고가 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흔드는 게 법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이고, 여러분들이 끙끙거리는 때도 법이고, 용맹 기사를 가고 좋을 때도 법이고, 다 법이라. 한 톨. 이건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없습니다, 법이. 어디 숨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그냥 법이니 하고 살는데 시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시비하니까. 근데 실제로 받아들여 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슬프다고 또 안 놀아? 기쁘다고 뭐 밥 더 많이 먹나? 똑같지? 똑같아. 그 무슨 노래 있잖아. 그래서 누구 애인과 헤어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밥만 잘 먹더라, 뭐도 잘하더라 하는 노래 있잖아. 우리 그렇게 산다고. 그리고도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다고. 내가 한 10년쯤 전인가 그랬을 거야. 그때 택시를 안 하고 다른 일 할 때 택시 탔어요. 하니까 내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아저씨라. 그때 내가 이제 50 초반이니까 50살 중후반쯤 되는 아저씨가 있는데 사람이 그렇죠. 좀 운전하시는데 말씀하는 게 좀 진지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인생살이까지 얘기했는데 문득 이제 아저씨가 이 나이 되도록 해놓은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껏 살아오시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니까 이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렇네?
지금 살아가고 있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람 자꾸 어떤 목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영원히 하지 않아요. 달마소사 그 양도제가 물을 때 내가 그 절도 짓고 스님도 불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 공덕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달마소사 모르겠어요.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했잖아. 그냥 시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법인 줄 알고, 그럼 살아가는 이렇게 아는 게, 이게 공덕이라는 공덕이지. 그게 바로 텅 빈 공덕이잖아. 공덕은 정책 없이 텅 빈 것을 얻어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법이에요. 이 공덕이다. 안 되겠어요. 참지만, 여러분도 그대로 보리라. 그냥 시비 혼주로 내려놓으면 돼.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물었다 하는 것도, 물었다 참 길을 가요. 물었다 할 그것이 온전한 법인 거라. 그래서 그 말에 눈만 딱 뜨면 그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외뿐만 아니고, 꼭 물었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알다 어느 순간에 길 가다 강아지가 왈왈 짖는 소리가, 저거네. 사가 윙 지나고, 저거는 이래 알아보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춥다가, 그래. 추우니까 벌벌 떠는 이게 법이니, 이래 알면 돼. 당연한 거예요. 법은 특별하거나 신기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법입니다.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여러분들이 화날 때 화내고, 슬플 때 슬프고, 슬플 때 슬픈 것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알면은, 점점 슬픔, 기쁨, 특히 안 좋은 거,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따로 찾지 마세요. 따로 찾고 있는 그놈이 바로 법입니다. 따로 찾아서 어떤 얻어가 그게 법이 아니고, 따로 찾고 있는 그놈이 법입니다. 그 다음, 제가 보는 거 내가 여러 많이 했네요. 자, 무엇이 설법에는 통하고 근본에는 통하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면 곧 설법에는 통하나 근본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대해정보선사가 당시 서성인 원어국권 선사가 지은 벽암록을 불태우고 있어요. 벽암록은 그 설본가? 하여튼, 공안을 내고 원어국권이 거기서 평창과 칙을 붙여서 만든 책인데, 지금도 현존하는 선종의 최고의 공안집으로 칭송받는 책입니다. 근데 다른 누구도 아니요. 원어국권의 수제자인 대정부가 불질러 붙단 말이에요. 불태우고. 그냥 책만 불태운 게 아니고 원판본까지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150년 동안 벽암록이 세상에 자취를 감춘 거예요. 왜 그러냐면 150년 후에 이제 원나라 초기에 장명원이라는 거사가 이제 이거 벽암록을 다시 복간을 했는데, 그때 그게 이제 그 뒤에다가 후서를 쓴 분이 있어요. 크복 희릉이라는 선사인데, 그 양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선사는 수행성이 입시를 하여, 입시라는 것은 이제 독참인데, 그 계기 방장실에 제자가 한 사람씩 돌아가지고 같이 1대1로 얘기하는 걸 입시라고 하거든요. 해서 입시하여 자신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 매우 뛰어나므로 잘못 의심스러웠다. 조금 따져 물으니 수행성의 삐뚤어진 날카로운 기세는, 성기가 날컸다 그러잖아요. 날카로운 기세는 저절로 꺾이고 다시 한번 족치니 순순히 굴복하여 자백하기를 저는 벽암집의 내용을 외운 것이지 실제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대선자는 고학들이 근본을 잘 모르면서 말만을 숭상해서 입만 나글거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려해가지고 벽암록을 불태워버려 그 폐해를 막으려 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저술한 것이나 이 책을 불태운 것이나 그 마음 씀씀이는 하나니 서로 어찌 다르겠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출처가 없어.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출처가 불분명해. 이렇게 해놨다. 그렇게 대종호가 이 제자를 불러가 점검을 해보니까 마구로만 바퀴없이 툭툭툭툭 대답하는 게 경리가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매우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물은 그러니까 애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 온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에 보면은 이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물어보면 입만 열면 정산유수같이 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으냐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해. 이게 바로 설법을 통하는데 근본을 안 통하는 겁니다. 특히 또 시인들 사이에 해다 되는 말들이 보면은 시를 3,000편을 읽게 돼 있거든요.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만큼 많이 자꾸 뺏겨 쓰면은 어느새 시인이 된대요. 원체 좋은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시인이 된대요. 실제로 또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거. 옛날에는 우리는 영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장을 써놓고 그걸 문어처럼 다 외웠잖아요. 그렇게 10년을 공부해도 말 하나 잘 못해. 근데 지금 와서 유행하고 있는 공부법은 미드나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영어 회화를 그대로 100개, 200개를 한 문장 되는 걸 계속 외운대요. 외워가지고 자꾸 따라하다 보면은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안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글부터 안 배우잖아요. 어려도 말부터 배워가지고 글을 하거든.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자막을 계속 외우고는 자막 안 보고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언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고 다 배워진답니다. 그것처럼 시도 3,000편 쳐다보면 글귀가 다 에어져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그 뜻도 알게 되고 되는데 문제는 희심이 있는 사람이 문자 속이 못 알아가지고 열심히 이걸 하는 건 괜찮은데 마음은 시와 한참 떨어져 있어. 시음은 곱게 외워가지고 글만 예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나도 그런 시인들 믿지 말아봤거든. 세 속에 이런 놈도 없어. 이렇게 속물이 없는데 그때 대구에 있는 지역신문에 매일같이 그 이름을 올리는 시인이 있었다. 실제로 그 중종 반정 때도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종 반정 공신으로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글솜씨가 뛰어나가지고 이런 시인이고 글솜씨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남을 모함하기 좋아해서 어떡하면 사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동생이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마지막에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시비를 건 사람이 결국 죽게 되었는데 이 동생이 형님 그걸 다 태웁니다 내가. 형님은 행실은 나쁘죠. 입으로만 비단같이 너의 그 입처럼 비단같이 뽑아낸다고. 이거는 한이 없는 게 낫습니다 하고 태워버리거든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 서로 만나는 거라. 슬픔은 통하는데 말은 안 통하는 거야. 물론 배우는 사람은 슬픔이 맞으면 배워야 됩니다. 왜? 책이 더럽다고 책에 있는 내용이 더러운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선제동자 시절에 그 낙차장 때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그 법 소식을 들어요. 고등학교 5학년 때 내가 도덕 시간에 배우는 거는데 그처럼 그런 어떤 시기 분별하지 않고 법을 배우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걸 또 읽고 말과 행동이 다른 놈 보고 무시하면 그것 벌써 자기가 시기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이미 뭡니까? 벌써 말과 행동이 틀리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누구에게든 법이 정말 맑으면 그냥 공손하게 배우는 게 분별이. 그게 바로 근본에 통하고 말 슬프게 통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남이 그렇게는 그 말이 옳으면은 행실을 접어두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 그게 올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수없이 공부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깨달았다 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소리를 하면 깨달은 사람이 다 들어보면요. 전부 다 앵무새가 지지는 거예요. 자기 소리가 하나도 없어. 진짜 깨달아서 자기 소리 내는 사람은요. 이거는 법에서 말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아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리거든.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앵무새 같이 들은 얘기하지 말고 당신 소리 내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무도 못 내. 자기 깨달은 미션 내지. 그런 사람이 바로 말과 행동이라는 설법을 통하는 게 동물하고 통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선지식의 설법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말의 한계가 있잖아요. 굉장히 정밀한 건 설명자 말로 표현을 못 하거든. 그래서 그 법의 그 깊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쓸 수가 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10여 년 전에 써놓은 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쓴 것 같이 똑같아요, 내용은. 그런데 내려가 보면 그때하고 내를 비교하면 많이 깊어져 있거든요. 나는 가끔씩 이런 말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공부하는 것은 아이스크림, 깊은 통 있잖아요. 깊은 통에 있는 아이스크림요. 그걸 퍼먹는 거와 똑같다. 물론 위에 맛이나 밑에 맛이나 똑같지만 계속 퍼먹으면 그 깊이가 깊어지고 점점 내 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법을 배운 사람들이 간혹 보면 뭐 좀 알았다고 배우고 나보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선지식이 에이 뭐 들어봐야 똑같은데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고받고 기뻐지지 않아요. 그게 슬픔을 통하고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미 똑같다는 지가 안다는 게 있고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공부가 덜 된다. 슬픔이 통하도 공부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일체가 법 한 법이라서 따로 법을 알아야 될 건 없지만 그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기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다 법이지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내 삶과 안 맞는 부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돼야지 이제 남들과 소통이 되고 화살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사무의 법, 이렇게 법을 하고 입체가 법으로 나왔다는 그 사실만 아는 것을 거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각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도 다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사사무의까지 배워야 이제 슬픔에 통하고 건강에 통한다. 그 다음에 무엇이 근본에서 통하고 슬픔에서 통하는 것입니까? 방금처럼 말과 행동에 차이가 없으면 곧 슬픔에서 통하고 근본에도 통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스스로 깨달아서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근본에 통하고 슬픔에 통하는 겁니다. 자기 행동. 그리고 이 법을 깨닫고 나면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씩 합니다. 안다는 폼 잡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갓 깨달은 사람은 굉장히 그 음악에 다스리고 조심을 시키는데 알았다는 운동 때문에 막 자랑하다 보면 안 하는 엉뚱한 헛짓까지 하시게 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시비분별 떨어지고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경지쯤 되면 이제 슬픔에 통하고 건강에 통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말재주가 없거나 육조 스님처럼 육조 스님이 조사위를 받았을 때는 일자무식군에 방화만 짓다가 행자로서 받았잖아요. 그렇게 방화 찍은 사람이 그 공부할 일이 없고 비록 16년 동안 사냥꾼 속에 살았다지만 그 시대의 사냥꾼 같으면 또 무식군들이 많았을 거고 그걸 공부할 틈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육조행 강의 뒤에 보면은 누굽니까? 걔는 법다리가 이제 법다리라는 스님이 육조 스님께 그 법화경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글자를 모르니까 네가 법화경 한 구절을 읽어주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처럼 그런 분들은 이제 아까 말처럼 시 3,000편 뺏겨 쓰듯이 글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글자 공부 한다고 내가 안다, 시심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는 되는 거지. 그것은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도움이 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이제 근본에도 통하고 말에도 통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택시 기사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할 때 그 말 다 알아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실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삶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물론 끔찍한 일, 세월호 같은 일, 그게 안 벌어집니까? 타이타닉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왕창 죽는 게 우리 보통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정말 좀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은, 아니, 물 위에는 초신성이라고 뭐, 태양 것도 큰 것도 깨지고 그러는데, 우주에 아주 변방에 조그만 그 별에서 그 인간들이 말이야, 내가 죽인다 하고 그 법칙으로 우주를 이래라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 볼 때는 슬프고 뭐 대단하지만은 이 법의 입장에 볼 때는 똑같고, 그것도 인간을 살면서도 누구나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다 있지. 힘든 사람이 다 산다면 이건 그게 당연한 겁니다. 특별하다는 말은 그게 당연하거든. 그러면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법을 깨닫는 것은 일체가 합법인 것을 깨닫는 것은 일체의 어떤 것도 시비할 수 없고 평등하고 진리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뒤치기만 하면 다 그 삶이야. 그래서 삶적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깨달음입니다. 따로 깨달음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12분들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대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생사가 없는데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세월호 사건 가지고 요약했어요? 아무도 안 하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지. 이게 잘못하면 또 이제 댓글 막 이상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생사가 없다 하면서도 돌아가셨거든.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모양만 쫓아다니는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신기한 게 있고 특별한 게 있고 생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감정이 있지만은 이걸 이 밑에 흐르는 그 법을 보면 이게 다 법임을 알고 법의 인연임을 알면은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거야. 진은 원할 것 없이 다 참되기 때문에 진이라고 하고 여는 세울 것 없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여라고 그러거든. 일체 만법이 버릴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없는 참된 거기 때문에 진여라고 합니다. 이 법이 이런 진여거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깨닫고 난 뒤에 행복을 찾겠다 하면 이건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거야. 물론 행복해져요. 12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깨닫기 전에 알았던 그런 세속적인 행복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안 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와요. 그런 건 사라질 거거든. 그 달마도사 양무장도 있겠지. 그런 건 다 사라질 거야. 면허 만드는 건 사라질 거지만. 이걸 깨닫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한 법을 깨닫기 때문에 정말 행복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바로 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일체 비교와 시비와 분별을 내려놓고 다른 특별한 삶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말과 행동의 차이가 있는 설법에 통하고 근본에 통하는 겁니다. 이거 특별한 말 아닙니다. 불교 용어는요, 이 삶에 비하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자꾸 특별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 삶이 바로 보입니다. 한 티끌 다름없이. 그래서 첫머리에 말했듯이 우리의 삶, 우주 삼라 만상이 원래 그러함을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여의고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설법을 통하고 근본으로 통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배고프면 안 먹고 일하고 있으면 일하고 일 많이 하다가 피곤하면 좀 쉬고 더우면 그대로 마시고 또 자면 자는 거 이것 외에 없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